오순절 절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전체 그림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이 언제 절기 때 시작되어집니까? 6월절, 그죠?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순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도 보내주셨지만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즉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단장케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 절기 때 신랑이신 예수와 혼인 잔치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의 사이클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매년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도 가을 절기에 예수와께서 오실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신랑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오순절의 히브리어는 샤브오트이며, 샤브는 맹세를 뜻하지요. 오트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맹세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와 결혼하자라는 것이 그 맹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결혼 서약서로 십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십계명 안에는 신부 이스라엘이 신랑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지켜내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순결함과 거룩함, 적어놔 주십시오.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다.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방법. 그래서 우리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무엇을 지키게 되어졌을 때 보호,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법이겠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 법 안에 있는 사람은 따라해 주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아멘. 이것은 피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킵니까, 목사님?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친구가, 돈이, 건강이, 세상의 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재정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환경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 묶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에 의해 묶여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재정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해낼지라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셔요. 성령 충만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나와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적 사랑의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단장되어져서 주님의 갈망함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열망함은 무엇입니까? 신부인 우리와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한다. 그러려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지. 이제부터 너희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왜? 너에게 있어서 영원한 시간이 곧 오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어떤 이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죠, 더 단단히 움켜잡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조직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검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더라. 첫째, 어떤 사람이 무겁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 무거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둘째, 검이 무거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훈련되어진 자는 검이 가벼워요. 검이 나를 보호해요. 내 가족을 보호해요. 그래서 이 검은 계속 단련되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깃털과 같이 가볍다. 왜? 나의 생명과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무거워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내가 왜 이것을 지켜야 돼?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해 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먼저 무엇을 확인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어렵네? 그러면 이 꼴은 뭐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빨간불이다.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냐?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집니까?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훈련되어진 자들이 온 땅을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진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오순절 날에 룻기를 잇습니다. 룻기를 잇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오순절 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게 되어지면 1년 내내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비춰주는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순절 절기 때 들어가서 봤는데 24시간 거기에서 지금 계속 룻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왜 그들이 거기에서 성경을 읽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룻기 안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열방 교회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사람이 되어지는 비밀들이 담겨져 있거든. 그런데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만 풀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은 전통이었기 때문에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떠한 전통들이 있었냐면은 룻기를 계속 읽어라, 이해가 되어질 때까지. 그런데 그게 룻기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안 풀어졌었어.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로 재건되어졌을 때 저는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와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어떤 사람은 약 2000년 동안을 마지막 때라고 보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1948년 이후부터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시온으로 모이게 하실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룻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우리는 기다립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을 기다리잖아. 근데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은 오순절에 룻기를 읽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이며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기근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되어지며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알지는 못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모압 땅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나오미 아내의 입장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절대 절망의 상태이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무엇을 결정하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어지며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의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룻기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선대는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주길 원하였다. 우선 히브리어 헤세드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언약의 충실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무엇을 기반한 사랑을 말합니까? 언약의 충실한 사랑이 헤세드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헤세드 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내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이다?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결과가 히브리 언어로 에케브예요. 순종의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방 교회였지만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가 원하시는 대로 언약을 기반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한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도 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예루살렘, 시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쉐마하는 자,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기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은 인본주의적 문화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격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해 주십시오. 돌아와 성령은
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토라와 성령이 분리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은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양심의 화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뭐합니까?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토라가 없기 때문에. 토라와 성령은 하나인데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았지만은 마음에 반석이 없으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본인의 말에 속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직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촛대를 내게 옮기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사역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성격으로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역이 주가 원하는 기반으로 말씀으로 언약의 기초에서 사역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한 자는 헷세드를 경험하잖아. 근데 그 헷세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이다? 시온의 땅을 너희들에게 상급으로 주리라. 우리는 그날이 올 거라 믿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르로다. 아멘. 히브리어 헤세드 안에는 세 가지의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고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감정, 이는 우리를 향해 타오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의미하죠. 둘째, 감정만 있으면 안 되겠죠.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행동,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감정, 행동, 언약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감정은 날씨처럼 변하고 사람의 행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진다. 그런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헷세대는 언약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어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세요. 절대로. 왜? 언약으로 기반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가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행동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헬세드가 나타나야 된다.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의 관계는 일방적이지가 않거든요. 사랑의 관계는 서로 쌍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이 행동이 되어지고 그 행동이 언약의 성취로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와의 십자가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예수와의 십자가에 내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죠.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헷세대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아멘. 룻기 1장 14절. 오르바는 둘째 며느리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추쳤더라.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나를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를 버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니라. 아멘.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누가 오게 되어집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그리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잖아. 내가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지혜와 계시가 룻에게 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명은 예수아가 오시는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한테 가라 말아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 가문을 일으킬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아들 둘은 죽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이스라엘 가야 됩니다. 안 돼. 모압 땅에 있어. 그냥 부모도 거기에 있고 너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일도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오지 마. 아닙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모압 땅에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게 되어지더라. 붙잡아라 히브리 언어로 다바크이며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붙이다. 할렐루야. 유대인 여자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룻이 어떻게 되어졌다? 젖붙임을 받았더라. 근데 여러분들, 내가 유대인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갖고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이어주는 예수아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그 남자의 이름은 무엇이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타나서 그녀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가 유대인에게 젖붙인 사건을 룻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계시가 유대인들에게는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으니까 오순절 내내 그것만 읽고 있는 거야. 이게 왜 룻기를 읽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몰라요. 꿈속에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계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의 꿈속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계시가 풀어지게 돼. 그래서 이 메시지가 보아스가 메시아이다. 열방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다 원래.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할 거다라는 계시들이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말씀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풀어지기 시작하더라. 놀랍죠.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다바크가 사용된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을 대어 라고 나와있죠. 젖붙이다 히브리어 언어로 다바크.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죠. 젖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룻은 나오미에게 젖붙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무엇으로 취하였습니까? 우선 믿음으로 취하였다. 그런데 아직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말의 의미는 나는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나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센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어떠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의 의미는 그리고 나서 나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꼬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엇이다? 열방이 예수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야지 열방교회와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어떠한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 로마서 11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여러분들, 저는요, 유대인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읽고 항상 눈물이 납니다. 이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나님, 이들이 넘어지고 이들이 죽은 이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유대인을 싫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방인을 구원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구원한다. 너희는 유대인을 미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하다. 근데 많은 이들이 유대인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뿌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죠. 뿌리가 있기에 가지가 존재합니다. 즉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뿌리가 중요하지요.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뿌리 내려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스라엘과 연합하기 위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고향 땅을 떠나야 했으며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해서 자신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 이방인으로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 정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샤밧과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잘못된 신앙생활과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된 신학적 관점,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반유대주의를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룻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친구입니다. 즉 이방 여인 룻은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 주어졌죠. 그러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르바처럼 동일한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의 관계는 뭐냐? 따라해 주십시오.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관계.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친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세상은요, 친구는 놀고 먹고 내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고 또 그 사람이 또 필요할 때는 도움을 줘. 하지만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질 수도 있어. 이게 세상 친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언약을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상태를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어떠한 관계였다? 친구와 같더라.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는 나의 친구와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다. 단락 2번 룻기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 다윗 왕의 고향 베들레헴. 그런데 그 돌아온 날이 언제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보리 추수할 때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보리추수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초실절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나오미와 이방인, 룻이 초실절에 돌아온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메시지이다. 할렐루야.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친족이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스라엘로 가게 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서 추수하고 난 이삭을 죽기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준 사랑과 충성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된 모습입니다.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준 사랑과 충성은 단순히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맞다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된 모습이다. 호다야, 우리의 친구 호다야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왜 그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가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룻이 시어머니에게 충성했는데 그 결과 받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고난. 적어놔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룻에게 유대인 보아스를 예비하였고, 보아스는 룻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책임감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 그녀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가 언제였다? 오순절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오순절 절기에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보아스는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야를 예표하는 인물이며 열방교회를 예표하는 룻이 합법적으로 이스라엘과 어떠한 사람이 되어진다? 한 세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교회는 예수야의 피로 인해 한 세 사람이 되어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야께서 열방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며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룻기 2장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지금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이 못하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라. 4장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룻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녀라고 소개하죠. 히브리어 언어로 시파. 히브리어 시파의 의미는 하녀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낮고 권리가 없는, 적어놔 주십시오, 노예,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룻은 사실 자기가 노예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룻은 예수야를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났고 이후 자신을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어 이샤의 의미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적어놔 주십시오, 아내가 되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노예에서 어떠한 자로 변화시켜 주었습니까? 아내. 할렐루야. 그래서 룻은 가장 비천한 노예의 자리에서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 한 가문의 아내가 되어졌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대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기 위해 예수야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갈망과 그리고 희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야를 통해 만민 중에 구별되어진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이들처럼 평범하게 편안하게 세상 이들이 하는 것을 다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특별한 삶이 필요하죠. 왜?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된다.
존귀하고 특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를 어떠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는 자의 행동을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 피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종으로만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나도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어떠한 삶이다? 특별한 삶이다. 구별되어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단장한 신부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루키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상태야. 지금 룻이 낳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베들레헴 아줌마들은 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낳은 아기의 이름은 오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가 아니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있죠. 나오미는 두 아들들이 죽게 되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낳은 아이가 나오미의 끊어진 기업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 선포는 단순히 한 가정의 대가 이어졌다는 소식을 넘어 장차 우리에게 한 아들, 누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아가 태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강력한 리허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에는 더 이상 나는 대를 이어갈 수 없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자였어.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기적적으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어져서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야는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가문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우리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룻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은 생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여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함께 예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대가 끊겼고 소망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역전의 하나님. 이번 달은 역전의 하나님으로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의 계보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 계보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할 예수와께서 오시는 길을 감당하는 집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낳은 아기의 이름은 오벳인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출애굽기 섬기다의 뜻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7장 16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종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섞지 아니하고 100%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언제 힘들어지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갔을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요? 두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결과 여러분들 샬롬이에요. 가정이 왜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왜 감정 상하고 생각이 어려운지 아세요?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벳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가정은 뭘 경험한다? 샬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